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신학 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책을 뚫어져라 보고 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신학책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쟤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저를 좀 주시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신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를 좀 전도해 보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대에 이제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두꺼운 신학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저에게 신학생인 것 같은데 저를 좀 전도해 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이렇게 가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읽고 있던 책이 좀 창피해지고 책을 다시 덮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에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사분이 내릴 역에 도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분이 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좀 쐐기를 밟고 내리셨어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꼭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러고 떠나셨어요. 목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엔 거의 예수님 수준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광채를 이렇게 흘리시면서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멍한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갈 때까지도 입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은 분명 저를 신학생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목회자의 아들로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알아왔고 믿어왔고 내가 지금 왜 학교를 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성도가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던 기억이죠. 사실은 부끄러웠던 기억인데 그때 그 충격이 사실은 저를 지금까지 또 이끌어오고 있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나는 성도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늘 이것이 사실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전도해 보시겠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잠깐만 멈춰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전도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전도지 하나를 확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여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정말 성도로 여기고 있는지, 내 아내만 보면, 내 남편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시겠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지하철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격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나는 성도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셔서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한 6학년 남자아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6학년 남자아이가 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늘 이제 폭력을 행사하시던 아버지셨거든요.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가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께 달려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거야. 좀 무책임하기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잘 믿고 있지 않았던 터였지만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였으니까, 그 말을 해야 됐었으니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 캠프 날이 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등록 접수를 했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그 남자아이만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구나, 또 뭐 맞았거나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제가 약간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하얀색 승용차가 교회 앞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이가 내립니다. 그 6학년 아이였어요. 신나게 교회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고 신나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모자도 새로 샀고 옷도 새 거고 가방도 새 거고 신발도 다 새 건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자랑을 해요. 전도사님, 아빠가 모자 사줬어요, 옷 사줬어요, 가방 사줬어요, 신발 사줬어요.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 수련회 잘 갔다 오라고 아빠가 이걸 다 사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좀 뵙고 싶었는데 흰색 차는 부웅 하고 도망치듯 떠나버리셨어요. 그 후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6학년 아이의 고백, 우리 아빠가 나 수련회 잘 갔다 오라고 이거 다 사주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신기하게 쳐다봤죠. 쟤네 아빠 무서운 아빠인데,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빠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이들이 좀 혼란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믿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이루셨구나.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뭘 아버지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린아이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전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바꾸시는구나, 변화시키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거의 처음 믿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의 아들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저에게는 늘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1년, 10년, 그리고 더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되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사실 아직도 그것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몇 박 며칠이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말문이 안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느꼈고 제가 보았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라면 그래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건 하시겠지라는 좀 막연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은요 드디어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도들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칭호가 처음으로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방인 선교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모였고요, 그들은 열심히 서로에게 가르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물러 있었고 주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더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예수동행 나눔방에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소속 목사인데요. 지금 예수동행 운동, 소위 본부라는 곳에서 이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참 많은 곳에 다니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양산이라는 곳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부산이라는 곳에 가야 돼서 예수동행을 전합니다. 광주에도 갔었고 대구에도 갔었고 익산에도 갔었고요. 전주에도 갔었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11월에는 여수에도 갑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도 가고 시카고에도 가고 이집트에도 갑니다. 뭘 하러 갈까요? 예수동행 사역을 위해서 가요. 왜 예수동행 사역을 위해서 갈까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도 이방인처럼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전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힘들다 합니다. 예전에 받아봤답니다. 저기 안성수양관에 살 때 해보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가입이 되어져 있네요. 13년도에 가입했네요. 15년도에 가입했네요. 온갖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시카고에 갔더니 8년 전에 가입을 하셨대요. 도대체 뭐 되게 신비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끝났답니다. 그때의 일기, 수필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들. 안 된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도 어려운데 예수동행 일기는 더 어렵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대요. 춘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냥 일기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저와 30일 넘게 일기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결국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함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와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따랐던 모든 신성회, 그들은 메소디스트라고, 규칙쟁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규칙쟁이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난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뎌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세상도 어렵고 교회 안에도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가르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저도 늘 비춰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익산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8년 동안 쓰신 성도님 한 분을 찾아가서 배웠어요. 저희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하지만 성도님들도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셔서 다시 복음 앞에 참여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쓰셨대요. 처음엔 쓰기 싫었는데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일단 쭉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일기는 쓰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첫째는 일기는 쓰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 미웠고, 일기는 쓰지만 아이도 아파서 내 삶이 너무나 싫었고, 일기는 쓰지만 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기성 목사님 교회 가고 싶었고, 늘 이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일기는 쓰지만 불평과 불만과 늘 이 마음에 자신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마음들이 늘 가득 차 있으셨다는 거예요. 일기는 쓰지만 도대체가 내가 왜 이러나. 그런데 5년을 쓰고 6년을 쓰고 7년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이 결국에는 바뀐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남편이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다 바뀌었구나.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을 정죄하던 그 마음이 예수동의 일기를 계속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목사님을 바꾸려고 했을까?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어디를 떠나려고 했을까? 이게 스스로가 깨달아지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뀌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바뀌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남편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남편도 그것을 느끼신 것이죠. 8년이 걸리셨대요.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한 지가 일기를 쓴 지 8년이 지나서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으시죠? 집에 돌아가시면 엄마 교회 갔다 왔어? 더 예수님 같아. 아빠 오늘도 주일 예배 가지? 아빠 너무 멋있어. 아빠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초등학교 제가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가르칠 때 아이 한 명이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주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는 왜 교회 오기 싫어? 그랬더니 집에도 엄마가 있는데 교회도 갔더니 또 엄마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집에서도 맨날 잔소리하고 가르치는데 교회 왔더니 또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맨 그 말만 한다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날도 머리글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또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엄마 같았구나. 제가 어느덧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안 돼. 핸드폰 집어넣어. 지금부터 말씀 들어. 이런 것들이 어느덧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8년 동안 예수동의 일기를 쓰시면서 변화된 그분이 방문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썼어요. 근데 왜 찾아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8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유기성 목사님과 예수동의 운동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굳건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뭐 시킬 줄 알고 되게 긴장하고 계셨대요. 본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나에게 뭔가 중책을 맡기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구나. 5명이나 와가지고 나에게 뭘 맡기려고 왔을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 안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많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정도다. 안디옥 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 계속 하던 대로 예수님과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약 1년 만에 우리 예수동인 교회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1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뀌셨어요. 그냥 늙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만나면 살쪘네, 살 빠졌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셨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신종현 전사님도 오늘 살쪘네, 살 빠졌네 많이 들으셨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것만 봐도 제가 되게 감격이 됐었어요. 우리 최민성 지사님의 이 인도 저한테 막 전화도 3번인가 하시고 문자도 막 보내시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 겁니까? 제가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린 건 처음이었어요. 설교 이러한 설교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못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수많은 그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틈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말이 뭔지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똑같구나. 예수동의 얘기 잘 쓰면서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복음에 무엇을 더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믿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보라고 하면 진짜 전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 나눔방,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잘 머무르고 계신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더 놀랄 정도로 바뀌어져 있으실 거예요. 전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전엔 이 정도 아니셨거든요. 집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 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셔서 그냥 얼굴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로소 인도자가 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저들은 물러서지 않는구나. 저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저들은 굳건하게 서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칭함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오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발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오는데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발을 했는데 미용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뭔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갑자기 불현듯 그냥 조금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다가 오늘보다는 뭔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때는 약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확 치고 들어가면 겁나실까 봐 한 4번 정도 갔던 미용실이었는데 그냥 부끄럽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음번 갈 때가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거부감 없이 전해야 될까?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릴 텐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넷플릭스에서 뭐 재밌는 거 하고 세상에 뉴스거리가 재밌는 것이 있는 것을 잘 꺼내놓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의 바람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도 사랑합니다. 죄인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뺨까지 우리는 돌려댈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정말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시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들이 있지만 2세기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썼던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되던 중이었는데 그 당시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감독인 자신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벌임으로써 순교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필요한 선의를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야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기 위하여 야수들의 이빨에 걸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무덤이 될 야수들을 격려하며 내 육체의 일부를 조금도 남기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자극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십자가, 수많은 야수들을 보내십시오.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온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순수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먼 느낌의 편지죠. 우리는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통행 일기에 이와 같은 편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빛나신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야수의 이빨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까요? 오늘 그냥 그렇게 적당히 또 그저 따뜻한 정도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소속일지, 또 그러다 갑자기 소속마저 또 없어지고 어디로 사라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통행 일기의 고백이 어떻죠? 또 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또 삐졌습니다. 또 미워합니다. 안 됩니다. 미뤘습니다. 안 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이야기만 편지의 기록으로 남아야 될까요? 저도 저의 예수통행 일기가 한 8년 정도 됐더라고요. 꾸준히 쓴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전 일기 보면 못 보겠어요. 소설인지 수필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펼쳐진 내용도 있더라고요. 처음 썼던 일기가 2013년이더라고요. 첫 번째 일기는 아직도 못 보겠습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고백을 남기기는 했어요. 순교하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근데 얼마나 저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통행 일기를 끊고 2달 쉬고 또 잠깐 쓰고 3달 쉬고,
그렇게 초반에 반복이 좀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요즘 배추 포기가 2만 얼마라고 하던데 갑자기 제가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상하게 매일 써진 거예요. 매일 작심 하루 하다 보니까 저의 고백이 그렇게 늘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의 삶은 아니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싶습니다. 내일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은 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일은 더 목사 갖고 싶습니다. 내일은 더 남편 닮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와 바람이 없어졌을까요? 그 6학년 아이의 기도, 우리 아빠가 때려요. 아빠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자.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가 매일 하루 365일 또 8년 동안 쌓이다 보니 1년의 이명재와 저는 다르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더라고요. 어제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살쪘네, 살 빠졌네, 이거 보지 말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셨네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네요. 그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대기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막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인사하고 포옹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왈칵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그 해맑은 미소 앞에 제가 아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설교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이미 살고 계신 분들 같기도 하고, 이게 필요할까? 이미 다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신데, 근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린 더 달려갈 겁니다. 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동의 얘기에다가 더 잘 기록해 보세요. 나도 오늘 이명재 목사님과 포옹할 때 눈물이 날 뻔했다라고 써주십시오. 이명재 목사님이 좀 바뀐 것 같다, 아나분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칭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말 우리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평신도 온라인 훈련을 마치고 한 남자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번아웃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셨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대요. 그 교회 안에서.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다 내려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니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지를 아셨대요. 다 내려놨더니 삶에는 여유가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죄책감이 찾아왔고, 나는 사역을 포기한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섬기지 않으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그리고 허무함이 들어오셨대요. 자신이 완벽한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수동행 훈련을 하시면서, 그리고 수료 간증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간증문의 일부입니다. 지난 4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일기를 쓰기 위해 하루 종일 행동을 조심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대화하듯 묻고, 이런 연습이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훈련 기간 계속 마음에 주신 메시지 중에 교회 봉사나 섬김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행이기 역시 말씀의 기초 위에 검증받고 음성을 분별해야 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시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이셨어요, 그 성도님.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셨거든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포기자입니다. 번아웃 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180명의 함께 주모로 참여한 평신도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박수 받을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날 마음속에 받으셨을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확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고 마지막에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죠? 울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웃고, 자신의 처지, 너무나 상황 어렵지만 결국엔 또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나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어젯밤 로잔 대회에서 한국인의 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너무 감동적인 공연과 또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140년 동안 한국 땅에 이루어졌던 그 선교의 역사와 아픔의 역사들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풀어내셨더라고요. 12개의 돌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데 140년 동안 뭐가 남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이 땅 위에 선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푸른 눈을 가졌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이방 땅에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또 문중경 전사님 등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이 남아있거나 어떤 자료가 너무 잘 남아있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어제 로잔 대회를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 위에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리스도인들의 수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완벽한 내리막을 걷고 있죠. 부흥의 때라고 하기에는 수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어제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통행 교회가 바로 그 소망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다 예수님과 너무나 친밀한 분들만 계시잖아요. 우린 세상에 나가면 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앞으로 더욱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140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앞으로가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일기에 한번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가를 출발할 때 이제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셋째가 생겼다는, 휴가를 다녀와서 2주 있다가 병원을 갔을 때는 그 아이가 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듣게 되었죠. 심장이 멈췄다는. 10주 만에 유산이 되는 또 아픔을 한 달 전에 겪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고 다음 날도 그렇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있던 아이가 없어졌거든요. 10주만 생각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이름을 지을 것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왔는데 그 아이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주님께서 주셨던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아이들 함께 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를 더 사랑하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고, 또 아내 뱃속에 있었던 그 셋째 아이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받았던 축하보다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받았던 위로가 더 컸어요. 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아파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를 위로하고 또 함께 아파하면서 이 길을 걷는 내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여름 휴가를 마칠 때 제 첫째 딸아이하고 같이 바베큐를 하고 불멍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초 정도 딸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딸이 아빠 그래요. 이제 9살 난 딸인데 그랬더니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갑자기 맞으니까 좀 또 멍해지더라고요. 전도를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수준이었어요. 왜 그러지? 얘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빠가 너무 고마워.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전 제가 다 해준지 몰랐거든요. 늘 미운 아빠였고 나쁜 아빠 같기도 하고 늘 혼내는 아빠였고 숙제 못한다고 막 꾸중내는 아빠였는데, 그 휴가 마지막 날 그 불 앞에서 멍하니 있던 그 딸아이가 뭔가 깨달아졌나 봐요.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 휴가 출발할 때 캠핑 하자고 것도 해줬고 물놀이 하자고 했던 것도 해줬고 뭐 먹자고 했던 것도 다 먹어줬고 아빠는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빠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날 그 불멍 앞에서 비로소 아빠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아빠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아빠는 되었지만 이 아이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늘 이 아이에게 나는 그럼 죽게 하듯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하루는 예수님 덕분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좀 힘들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신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도 그냥 그분은 성도야. 우리가 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든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저분은 성도야. 우리의 상황이 찢어지기 어렵고 정말 힘들지라도 저분은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날마다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늘 성전 문지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칭호가 아깝겠습니까?
늘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찬양으로 잘 풀어낸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머무르자.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 그리고 26절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자. 일컬음을 받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무명하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는 그저 무명한 자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나아갈 때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놀라우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그저 성도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예수님 잘 믿는 자로 그렇게 소문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하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결론 삼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운영할 대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정말 천국 백성의 정말 소문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머무르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한 동행을 전하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달라진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런 나의 예수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렇게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동행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동행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주의 백성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세상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만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올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옵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지금으로 모두 붙게 하시며 오늘게 하시며 주님의 오늘 거하여서 주님을 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선자로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자로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고 짐승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